시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헤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흰각버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기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니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눕는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또 예수님들이 많이 나오지 못했는데, 이제 코로나로 많이 아픈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각 넘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또 청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는 조화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서는 4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 4권의 책이 있죠. 그런 4권의 책이 있는데 다 강조하는 점이 다릅니다. 이 책상이 있다고 하면은 책상을 앞에서 보는 것과 옆에서 보는 것, 그리고 뒤에서 보는 것이 다른 것처럼 다 강조하는 점이 다르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강조했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많이 기록했는데,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관련해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기록했고, 요한복음 특별히 복음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가 기록하지 아니한 그런 사건들을 중점으로 많이 남겨두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7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는 이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살펴본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함을 한 사건, 그리고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 가운데 세 번째 표적인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은 오늘 보면 5개의 행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각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 우리나라의 정자와 같은 이렇게 지붕이 있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쉴 수도 있는 정자와 같은 곳을 말하죠. 그런 곳이 5개가 있었다는 말은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보니까 많은 병자들이 모였는데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도 있었고, 또 2발로 잘 걷지 못해서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 혈기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혈기가 말랐으니까 아마 그 바짝 마르지 않았을까, 바짝 마른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외에도 이 다양한 병에 걸린 수많은 환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환자들은 그 당시에 그런 인간적인 의술과 약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심각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곳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천사가 물을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도 있었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집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수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중에 38년 된 병자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였습니다. 왜 그 병자였을까?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요한복음 강조하고 있는데, 그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38년 된 병자로서 누워있던 그를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집중한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다른 대로 하나님은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키가 작은 삭개오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처럼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신 분이 우리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먼저 관심을 집중하시는데, 사도 바울도 교회를 양육하고 성도를 양육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각 사람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한 사람에게 먼저 집중하는 건데, 그래야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잘 섬겨야 많은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는데, 사진을 보면, 사진을 볼까요? 마더 테레사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 껴안을 수 있을 뿐입니다. 단지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할 수 있고 나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한 사람을 붙잡습니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수만 명의 사람을 붙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떨어뜨리는 한 방울의 물과 같습니다. 만일 내가 한 방울의 물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한 영혼을 이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부담스러운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런 은혜를 같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인간의 절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병자는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병이 들었습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의 마음에도 아마 큰 병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에는 희망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38년의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인데,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한 번씩 옛날 영화 2005년이나 2006년도, 15년, 16년 정도 이렇게 영화를 보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되게 유치하고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2002년 월드컵이 이제 20년 전인데, 여러분 중에는 기억나는 사람도 있고 아마 기억나지 않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2배에 해당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청년부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도 이 38세가 넘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인생만큼 그 이상으로 병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고민이었을 거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가 몸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에게는 희망이라는 단어보다 절망이라는 단어가 더 가까워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희망이 많이 없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힘들게 고생하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고생하면 잘 살 수 있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그런 희망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말 중에 N4 세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슬픈 말이고 슬픈 단어입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인간관계나 취미 같은 것도 포기하는 그런 세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꼭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는 수많은 병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잘 걷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참 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나 집값이 너무 비싸져서 이 청년들이나 결혼한 부부들이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서 이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로 인해서 중요한 것은 이 청년들의 희망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희망, 그런 희망이 사라진 것은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인데 어느 한 미국의 교회 이야기를 해드리면 1930년도 초에 이제 미국은 심각한 대공황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클레어라는 목사님은 이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의 한 흑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대부분의 신자들은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60% 이상은 이미 실직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이 부르는 찬송에는 힘이 있고 희망이 넘쳤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절망의 모습은 조금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클레어 목사님은 설교를 중단하고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대공황입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실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때 한 교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 최고의 희망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입니다. 신앙은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신앙은 고난의 어두운 밤에도 희망의 아침을 노래하게 만듭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의 마음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38년 된 병자의 마음에는 이 희망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자유함을 얻고 이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뭐 하나?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병이 들었을까?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환경을 원망하기도 하고 부모를 원망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이전과는 다르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희망이 있는데 이 홍콩에 제키 플랜저라는 여성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 여성은 20살의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홍콩이라는 나라의 가장 어두운 곳으로 가장 어두운 지역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여성들이 몸을 팔고 조직폭력배들이 넘치고 총기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키 플랜저 여성이 복음을 들고 그곳에 들어가자 그곳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약을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여성들은 변화되어지고 그곳에 있던 어두움은 떠나가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지역의 희망이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받아야 할 복은
우리 안에 희망이 점점 커져가는 복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이 상황이나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파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이 이제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도 바울에게도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항상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하고 누려야 되는 복인 겁니다. 좋은 환경이 내게 주어졌다 해도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또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다 해도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가 중요한데 우리는 직장에서 생활할 때나 아니면 학교에서 생활할 때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면 또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 또 언제부터 그들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그곳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은 무거운 짐에 눌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살아갈 때 슬픔과 절망의 짐, 또 염려와 걱정의 짐, 각자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멍에를 메고 자신에게 배우라 말씀하는데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운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멍에는 이제 소 2마리가 같이 이렇게 메고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운 이유는 그 멍에는 우리 혼자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멍에는 불신자랑 결혼하는 것이 이제 힘든 것처럼 우리 이 멍에는 예수님이 같이 져주시기 때문에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그분은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알아갈 때 그 예수님을 더욱 알아갈 때 우리 마음에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질병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많이 묶여 있습니다. 염려가 있고 또 두려움이 있고 또 끊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의 중독에서 자유케 하는 분인데 예전에 서울의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 가운데 임영수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기자가 와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자유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하게 됩니다. 이전의 상처로부터, 이전의 아픔으로부터, 또 이전의 고통으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이러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최근에 사도신경 강의가 수요예배 때 2번 있었는데 그 강사님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저에게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찬란한 순간이 있었고
또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그 차이가 뭐였냐면은 자신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갔을 때 자기의 인생은 화려했고 찬란했으며 자신이 예수님에게 멀어졌을 때 자신의 인생은 어둡고 힘들었다 고백하면서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점점 자유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또 죄와 욕심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인데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데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3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의사로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저는 교회가 영적인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교회에 왔으면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세상 가운데 깨어지고 상처받은 우리 영혼이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더욱 넘치기를 기도하는 저와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의 치유 이야기를 볼 때에 38년 병자처럼 혹은 그곳에 있던 수많은 병자들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눈을 감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불안과 염려로 인해 잠을 자지 못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걸어가다가 희망을 향해 뛰어가다가 넘어져 주저앉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언가 중독에 매여서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또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가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
바라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의사가 되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아픔도 알고 또 지금의 상황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치유가 있기를 하나님, 제가 38년 된 병자와 같이 또 그곳에 있는 수많은 병자와 같이 내가 넘어져 있고 또 깨어져 있고 나에게 이런 아픔과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시선이 그곳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시간 나를 치유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인 병원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넘어져서 아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만나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나의 과거의 아픔과 또 현재 상황들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고 귀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옵소서. 그래야 새 힘을 얻고 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손길이 우리에게 머무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그 능력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치료자이심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오시옵소서. 우리가 환영하오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손길이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약함과 두려움 또 아픔과 깨어진 마음들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을 더하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더하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이 시간 강야를 지나며 지나가겠습니다. 시는지 어두운 밤은 내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비치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어떤 사람은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또 우리가 자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죄에서 자유해지고 또 중독에서 자유해지고 두려움에서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그 평강이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우리 안에 절망들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넘치기를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 같은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힘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염려와 걱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시간 되어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그 어려움들은 떠나가고 불안과 염려와 절망들은 떠나가고 우리 안에 희망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청년들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 귀한 은혜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또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힘되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자유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귀한 은혜와 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귀한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고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있기를 기도하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픈 청년들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도 개인의 삶을 위해 하나님 나에게 한 주간 함께 하여 주세요. 이렇게 우리 같이 이 시간 청년부와 개인을 위해서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마다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이 끊어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에 걸린 청년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하시고 고통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늘이 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이 임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주를 더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희망과 미래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주님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더 임하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이 아닌 하나님이 힘되어지고 소망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내어드려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꼭 주님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게 주님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의 말씀처럼 의사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두려움과 절망들을 또 어려움들을 다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미래와 희망과 자유를 쟁취해 나갈 수 있는 제 청년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신 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보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청년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